예.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 마태복음 첫 장에 이 족보가 나와서 우리들이 조금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면에서 복음의 요약이고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건 1절의 말씀일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죠? 이 계보라는 말 예전에는 세계라 그랬죠. 아브라 그리스도의 세계라. 혈통 계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역사다라는 말이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역사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그 진리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볼까라고 생각하다가 오늘은 이 여인들에게서부터 살펴보자. 그래서 여인들을 먼저 5사람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윗을 살펴보고 그리고 아벨람을 살펴보면 이 족보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여인들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던 이 시대, 그죠? 우리보다 선배들이었던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 이 양반들을 굉장히 중요했던 게 족보였죠. 그죠? 그런데 그 양반들 세계에도 사랑의 관계는 참 어떻게 막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양반집 아가씨가, 그죠? 양반 주인집 아가씨가 이 종인 모습과의 그 사랑이 싹텄죠. 두 사람이 이제 먼 곳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이 양반집 교수는 자기의 그 가문 중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먼 친척의 이름과 족보를 구해가지고서는 남편의 이름을 바꿔줘요. 남편을 그 족보에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위조되어진 이름을 가지고 족보를 가지고서 이제 양반 행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사실이 발각이 되어져요. 관가에 고발이 되어지고 이 종이었던 신랑은 그만 처형되어지는 비극을 맞이했던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옛날에는 이 족보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어요. 족보에 생명 거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빛나게 했다고 온갖 고생을 자청하는가 하면 조상의 족보를 헐뜯었다고 상대방 가문과 대대로 원수 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상인들이죠. 천한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서 양반의 직책을 돈으로 사는 수들도 있었어요. 족보가 없기 때문에 이 상놈은 자식 대대로 상놈이었고 상놈 취급을 받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상놈이었고 그런가 하면 이 양반은 그저 아무리 부족하다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의 족보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상전 대접을 받았던 그런가 하면 이제 혼인의 문제도 이 양반과 이 상놈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좌지우지 됐던 역사를 봅니다. 지금도 이 땅에 그러한 나라들이 가끔 나오죠. 영국의 그 황실의 다이애나 그 황비의 그 죽음. 일본 황실의 공주가 그죠? 서민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얘기. 이것 모두 다 족보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족보를 전통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한 공원이 있죠. 대전에 이제 뿌리공원이라고 하는데
하면은 각 성씨의 유래, 그 성씨들의 조상들 중에 유명한 분들의 큰 비석을 새긴 조각품들이 이렇게 공원을 이루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상세하게 나와요. 유대인들의 족보의 기록 습관은요, 우리보다 더 철저했죠. 결코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이 5여인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길을 끌죠. 이건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는 성경이에요. 마태복음은 더군다나. 근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인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위대한 여인들일까? 그렇지 않아서 또 우리가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루시라 그러든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이야기죠.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의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면 이거 다 뺐겠죠. 그죠? 특별히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순서대로 나와 있질 않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순서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14대, 14대, 14대를 의도적으로 맞추고 있는 그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을 넣었다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족보를 만들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속에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자 그랬는데, 창세기 38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그 가문을 이어가지고 있는 언약의 가문 가운데 유다가 나오죠. 유다는 자식이 셋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참 큰아들이 장가들어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은 그를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결혼했는데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우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리고 형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낳으면 그걸 형의 이름에 올려주는 그러한 이 결혼 수혼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둘째 아들을 주었어요. 둘째 아들을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씨를 받도록 명령을 했죠. 그러나 우나는 자식이 태어나도 자식이 자기 자식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형수의 다말과 잠자리에서 씨를 밖으로 배출을 합니다. 형수에게 주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이고 맙니다. 예. 자, 맏아들도 다말과 결혼하더니 죽었고, 둘째 아들도 다말과 결혼을 시켰더니 죽었고, 이 유다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셋째도 주어야 되는데, 셋째도 죽을까봐. 근데 다행인 건 셋째가 아직 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말에게 요구를 하죠. 얘 아직 어리니까 친정에 가서 있다가 얘 크면 그때 다시 이제 결혼을 하도록 하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셋째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주질 않는 거예요. 자, 다말은 은근히 이제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시아버지가 그 친정 근처 마을에 그 산으로 양치기 하라고 온다는 거야, 자주. 그래서 양을 치러 와서 양의 털을 깎고 그러면 잔치를 하는데, 그날 그는 이제 창녀로 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을 하고 임신이 된 거죠. 오늘날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해괴망측한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족보에 올라가겠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렇죠?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을 볼 수 없다는 거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인상을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봐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무슨 성경이야. 성경이 아주 그 성경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추한 모습이 그게 무슨 성경이야 이러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뭔가 그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잣대가 아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교훈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너의 모습이야를 계시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분이죠. 우리 이 시대에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느 집안의 며느리를 들여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집안의 수치로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들은 소박을 맞아서 친정에 돌아가는 수모를 겪었고요. 조금 생각이 있는 지방이라면, 그리고 물질이 있는 지방이라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대를 이어가려고 씨바지를 살림을 주고 돈을 주고 때로는 땅을 주고 이제 들여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그 집안의 가문으로 여기면서 살았죠. 사람들의 그 혈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 창세기 38장 다말의 이야기도 거기에 희생된 여인들, 하나는 왜 이런 사건을 적나라하게 기록해서 성스러운 족보에까지 기록했을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 참녀로 여기고 문란한 여자로 치부되는 그 다말의 사건, 정말 다말로 하여금 유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그 여인이었을 것일까? 물론 당시 과부가 외간 남자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하는 날이면 뭐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보는 앞에서 불태움을 당했죠. 지금도 그런 무지한 나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은 시아버지가 셋째를 주지 않자 대를 잇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눈을 여겨볼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펼쳐볼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다말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상징적인 인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펼쳤어요. 이 마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구약 성경 말라기서가 기록되어지고 이렇게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400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400년의 시간이 지나, 그 400년의 기간을 암흑기라고 얘기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태복음까지도, 아니 복음서까지도 이 암흑기의 상황을 묘사하는 책으로 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요, 요한복음 뭐라 그래요? 빛이 이 땅에 와서도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 얘기를 지금 복음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암흑기예요. 그래서 언제 그들이 깨닫죠? 사도행전 2장 이후에요. 성경으로 펼치면 성령이 오셔서, 그럼 성령은 예수님이 왔다 간 이후에만 오셨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성령은 창세기에도 역사하셨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역사하셨고요, 그 사사기 속에서도 역사하셨고요, 암흑기 속에도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 그것들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성령 받지 못했을 때의 모습들과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이후의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계시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도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죠. 아니, 잉태되는 사건부터 기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가 기적같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로 나오고, 그리고 병든 자 고치고요. 예, 그래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병든 자 고치는 사건 속에 영적 진리를 담아서 계시하시고, 자연과 이 상황을 움직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의 진리를 계시하셔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는 기적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영적 나라를 계시하셔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가 뭐예요? 복음서예요. 언제 깨달아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보고 병든 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성경 언어들을 그대로 말하면 뭐예요? 맛보고도예요. 맛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못하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자기 필요만 채우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문제 해결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알고, 내가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구나를 깨달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서라도 자기를 욕망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을 들은 자들이 나오죠. 자신이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자 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 마침내 씨앗이 심겨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아들로 태어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를 가장 그려내기 쉬운 그림이 뭐예요? 여인이 혼자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과부가 외간 남자와 아닌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성경 속에 있는 그림 가운데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려요? 과부가 죽은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새 아들은, 내 속에 새 생명은 죽은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이 새 생명이 살아요? 예수를 만나야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생리가 끝난 여인이 아들을 갖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렇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벳의 이야기. 더군다나 이 마리아의 이야기. 그것들은 뭐예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들. 그걸 성경은 전제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생명을 가졌느냐? 눈을 떠봐. 눈을 떠니? 너 봐. 너는 네 힘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알게 하시고,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져가는 과정을 깨달아 알면서 그 나라로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달려가는 망망대해 속의 외딴 배, 송구영 신예배 말씀 묵상해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참으로 소망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있었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문제는 속히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 5명의 여인이 율법으로는 부정한 자의, 죽어 마땅한 자의, 소망 없는 자의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내 모습. 거기에 씨를 가진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그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시고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그림이고 경수가 끊겨진 여인에게 그저 아들이 태어나는 그 그림인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성경에도 아들을 선호하는 이 사상이 있었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아들 선호 사상을 그대로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완성의 모습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고, 예수님과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는 성령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 성전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왕과 백성의 모습.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로 묘사하자면 이 세 가지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다말은 이 영적 진리를 보여주는 계시의 도구로 등장한 겁니다. 이것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하여서 그것을 깨달은 여인이 세상의 욕과 지탄을 받으면서까지도 그 가문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느냐라고 이 여인을 극찬할 때 그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과 우리는 이미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이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 38장 26절에서 유다가 말하죠. 그 말 속에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한번 그거 보고 가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나보다 옳도다. 이 옳도다라는 단어는요, 그 원어를 찾아가 보면은 이게 짜다크예요. 의예요, 의. 다시 말하면 그는 의롭다 칭함을 받기에 합당하도다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의가 어떻게 덮여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이고 그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자였다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아들을 가진 자예요. 이게 아들을 잉태한 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나와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잉태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 그리고 죄인인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창기와도 같은 정말 수모를 다 겪으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 같은 자리에 내려와 우리를 잉태케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는 철로 역정과 같은 수많은 유혹들과 함정들과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기회 되시면 한번 다시 그 책을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잘 요약된 책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런 유혹에, 그런 시험에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구나 마음에 결심하시고 금년 한 해도 멋있게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2019년 들어서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서를 펼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금년에 또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필사하는 일에 도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자 한자 적을 때마다
하나님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 속에 담아주신 진리가 피어오르게 하시고 가슴에 싹트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피를 들 때마다 유대인 서기관들이 정말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붓을 빨아가면서 한자도 틀리지 아니하려고 정성껏 글자를 써내려갔던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지되 그 글자 속에 그 사건 속에 담겨진 이야기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해주셔서 정말로 붓을 더 이어갈 수 없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해주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성경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충만되어져서 예배에 나올 때에 감동 속에 감격 속에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간, 복된 한 달, 그리고 복된 2019년 한 해가 되도록, 그리고 복된 생애의 마지막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전혀 불가능한, 정말 다말처럼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아들로 태어나는 것인지 그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그가 받았던 모든 수모, 부끄러움, 수치 다 벗어버리고 내가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것만을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같으니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다 말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속에 잉태되어진 아들들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소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